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환시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묵시문학들 이런 것들은 주로 환시를 본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일독서 내용을 잘 보면 4개의 생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생물은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날개 4개와 머리 4개가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마지막 동물은 뿔이 10개 달린 무시무시한 동물, 이렇게 4개의 동물이 나오죠. 이거 뭔 소리일까? 학자들은 다니엘 시대 때 큰 권력을 휘둘렀던 강한 나라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빌론 제국,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와 또 왕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잘 보면 일시적으로는 그 강한 나라에게 또 그 왕에게 모든 권력과 통치권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통치권과 그 강한 힘 또한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아들 같으니 곧 연로하신 분이 주시는 그런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통치권과 권한과 힘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예언자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결국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려질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하느님께 되돌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한과 또 능력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권한이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한들, 힘, 나의 주권, 심지어 하느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권한까지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 자신의 윤택함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더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실패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대사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선포됐던 그 복음 말씀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으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붙들고선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있을 말씀, 어떤 시련과 고통과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나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나침판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미 이번 주 중에 선포된 복음 말씀들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졌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느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 사실이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가 나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하느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갖고 있는 나의 탐욕이 우리들의 희망입니까? 장례미사 드릴 때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은 제단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될 때도 영원히 함께 남을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 안에 얼마만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했었는가,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있었는가, 그것만이 기억될 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들, 그 권한들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을 더 선택하고 하느님 안에 더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붓고 다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들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들,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알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빌려 쓰고 있는 이 모든 열정과 힘을 하느님을 알아나가는데
사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되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분명히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릴 때, 좌절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등 돌릴 때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주는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복음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 나라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한 구절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